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가 하나가 되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은혜 위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무로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으셨나요? 요한복음 1장은 수없이 읽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이. 안 믿는 이들도 금방 얼마 믿지 않으신 분들도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꼭 우리가 읽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제일 많이, 그리고 또 예제원에서도 요한복음을 먼저 읽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요한복음이 익숙하고 친숙하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익숙합니다. 그 정철 어학원의 그 정철인가요? 그 영어 하시는 분이 요한복음이 그 영어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법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도 영어로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정철에서도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여기 앞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영어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달콤하고 또 은혜가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갈증이 있죠. 말씀은 보고 싶은데 이해되지 않아서 펼치다 보면 제일 먼저 펼치는 게 창세기, 시편, 잠언,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이지요. 여러분 익숙하고 편하고 읽기에 한글로 보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갈증이잖아요. 영혼의 갈증. 여러분들은 어떠한 갈증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몸이 정말 달려오다 보니 제가 언제부터 달렸는지 35살 때부터 달렸더라고요. 23살 때부터는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고 달렸습니다. 23살 때부터 32살까지는 제가 셋째 아이를 양육할 때까지 35살 때까지는 15년 동안 첫째를 낳고 5살 됐을 때 둘째를 낳고 또 그 아이가 5살 됐을 때 또 셋째를 낳았기 때문에 15년 동안 육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달렸어요. 교회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걸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인천까지 동암까지 다녔어요. 인천에서 버스 타고 한 30분 더 들어가는 그 교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차를 타고 의정부로 도봉동으로 오고 했던 그걸 2년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맨날 부흥회만 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 없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 과정을. 그 나이에, 그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3년을 공부하고 40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죠. 그리고 4년 동안 공부하고 또 그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안수받고 또 선교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려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 영혼의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 몸이 진이 빠지고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2월, 3월, 4월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사실 5월까지 아팠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6월 이 달에는 저기 브라질을 가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또 쉬지 못하게 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계속 약을 먹으면서 힘을
쥐어짜면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새벽 예배에 잘 참석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물으셔서 제가 억지로 나오고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또 포장해 주셔서 사명감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둘 다 맞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혼의 갈증? 이 쉬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할 수 있는, 따지고 따지면서 주고받으면서 대화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주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 갈증이라 하면 목마름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노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요즘에 팬텀 싱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팬텀 싱어라고. 이렇게 어, 가요면 가요, 클래식이면 클래식, 팝이면 팝, 국악이면 국악, 뮤지컬이면 뮤지컬,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스오버라고 해서 파트가 이렇게 구분이 없이 그냥 화음만 잘 이루면 되는 거예요. 남성 사중창.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6년 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더 됐나요? 원이 더 됐나 봐요. 아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네 번째 시즌을 하는데 화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참가자들이 다 같이 하는 말들이 저는 다른 건 안 봐도 그건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갈증이냐? 솔로로 하잖아요. 이게 성악가들은 대부분이 솔리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커리어가 뭐 굉장한 분들이죠. 해외 유학파들이죠. 독일이고 프랑스고 뭐 어디서든지 이름만 대면 아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탈락하는 이들이 더 많죠. 그 중에서 4명이 뽑히는 거죠. 최종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정말 그 하나같이 갈증이 뭐냐면 화음을 맞춰서 화음을 이루고 싶은, 정말 그 화성을 쌓으면서 예쁜 소리를 내는 것이 갈증이 있더라고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갈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이들은 그림에 대한 갈증이 있겠죠. 그럼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열방생 교회는 아주 독특하죠.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선교와 교회가 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교가 먼저인지 교회가 먼저인지 우리가 앞다투어서 내기하듯이 달려가는 팽팽하게 평행선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어느 거 하나라도 드러나지 않는 같이 가는 교회이죠. 저는 이렇게 선교와 교회가 같이 가는 교회는 못 봤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무엇이냐? 저희가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무엇에? 통일에 대한, 복음 통일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 통일에 대한 갈증이 때문에 갈증이 차고 넘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정체성이 분명한 가지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 선교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죠, 여러분. 복음 통일에 대한 이유가 없으면 이곳에 남아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보다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본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해서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따지기 좋아합니다. 근본을 따지기 좋아합니다. 시작이 무엇인지 이치를 따지려고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혀를 내둘렀어요. 따지고 드니까. 애어른이라고 싫어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근본을 따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가 왜 말씀을 보아야 하는지도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치를 따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태초의 시간,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영원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이 요한입니다. 태초로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태초로 언제 돌아가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주를 한 바퀴 돌고 오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저희들은 우주를 한 바퀴 돌고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만큼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근본으로 이끄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은 근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해결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걸어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껍데기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할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신성을 공유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그 사실에 저와 여러분은 아멘하고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희열은,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기쁨은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깨달을 때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채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십자가가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지요, 여러분. 저희들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삽니다. 저 양평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를 멋지게 제작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성경 신약을 다 신약인가요? 신약을 건물에 다 기록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요즘에 뜨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근데 다녀온 사람이 그랬어요. 자본의 힘만 느껴진다고. 그곳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헌신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왜곡된 십자가. 여러분, 개혁 당시에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피아노 치는 것조차도 우리가 금했습니다. 십자가를 거는 거, 감히 그 십자가를 우리는 걸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어둠에 빛이 비쳤을 때 빛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비치는데 어떻게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 같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둠입니다. 어둠.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건 어둠이에요. 왜냐? 빛이 비쳤는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빛이 비쳤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예수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마음이 괴로웠어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요. 얼마나 교만한지 저의 모습을 낱낱이 요즘에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타이핑 일기가 아니라 손으로 쓰는 일기. 저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아, 저는 영적인 목마름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해져 있는 제 영혼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영혼만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열방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새 교만해서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우리가 어느새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는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이냐, 자격도 없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자리로 한번 앉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자세히 알게 하십니다. 요한에게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언한다는 것은 재판장에 나아가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는 수많은 목격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당할 때. 그런데 여러분, 현수막에 걸려 있는 거 보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안 갑니다. 왜? 신고하면 우리는 그 법정에 수도 없이 불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증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생명,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오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언하려고 하냐면
빛에 대해서 믿게 하려고, 빛에 대해서 믿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함이라. 여러분,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건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사랑으로. 말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말로 움직이면 우리 모두를 세상을 움직이고도 남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각자가 다 다르죠. 전도하는 그 수많은 전도왕을 보면 절대로 말로 교회 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해서 섬깁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함께 나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물을 들고 다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물 관련된 상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목마름을 넘어서 이 목마름이 사회의 갈증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이들은 물 대신 다른 걸 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그 말이 떠오르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량 음료를 마시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탄산수만 마시는, 탄산수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한번 시켜줬더니 뭐 어쩌다가 마실 줄 알았더니 뭐 하루에도 2~3병씩 마시더라고요. 제가 끊어버렸어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우유를 배달시켰어요. 우유를. 싼 우유는 맛이 없으니까 아주 제일 비싼 우유 배달시켰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유가 우리 그 북에서 온 자매들 우유 안 마시거든요. 근데 마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안 마시던 자매가 마시더라고요. 이건 맛이 다르네요. 그래서 역시 상 받은 거 다르구나. 여러분 몇백 원 더 주는데 가벼워요. 잘 넘어가요. 입이 텁텁하지가 않아요. 원래 우유 마시면 양치해야 되잖아요. 입이 텁텁해서 냄새 나서. 그런데 안 텁텁한 거예요. 영양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간 이렇게 마시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유를 마셔도 물을 또 마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목마름을 느끼면서, 갈증을 느끼면서 태어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기들은 울면 누군가가 물을 주고 젖을 주고 우유를 주잖아요. 엄마가 주지 않으면 그 분유라도 타서 누군가는, 양육자는 갈증을 채워줍니다. 그래야지 울음이 그치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성인이 되어서는 여러 가지 그 목마름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신이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려고 끝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는 어느 것 하나 갖고는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말하노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만 있으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 때 배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갈증은 채울 수 없습니다. 요즘 먹방이 유행하잖아요. 정말 심각한 거죠. 여러분은 보셨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맛있는 녀석들인가요? 제목이 맞나? TV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먹어대는 것을 우리는 대리만족으로 보면서 어떤 사람은 먹지도 않고 운동하면서 그 TV만 보더라고요. 먹는 장면만 보고. 어마어마한 그 절제 욕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살을 빼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먹방을 보는 거죠. 근데 채워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박탈감만 더 느끼지 않을까요? TV 볼 때 만족감은 잠깐 있을지 몰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리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근본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영적인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표적을 구했잖아요. 예수님께도 표적을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양식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주는 음료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한 무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된 음료를 맞고 마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입니다. 근원입니다.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 올해 표가 뭔지 아세요? 네, 그래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배가 부른지 영적으로 배가 고픈지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도는 주님을 조금 더 섬기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족하다면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섬기고 싶고 듣고 싶고 성숙하고 싶고 또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느끼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에 마음이 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또 예를 들어야 되는데 얘기만 하면 돈 얘기만 하는 이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요. 무슨 말만 하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나요? 이때까지 있었어요. 잘. 굶은 적이 없고 공부 못한 적이 없고 하고 싶은 거 못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더 많이 누리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나요? 우리가 성공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마르야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것에서만 목말라야지 우리가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갈증이라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 그 목마름이 영에 속했는지, 그 목마름이 육에 속했는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 그 하나님의 것에 목마른 것인지, 세상 것에 목마른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제3의 눈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셀프 카메라로 찍어서 내 행동을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 감정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제3자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왜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왜 만족하는 것인지, 내가 누리는 것이 왜 누리는 것인지, 무엇으로 누리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갈증은 오로지 영적인 갈증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를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갈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충족됨을 믿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물보다 훨씬 나은 스포츠 음료로 우리가 달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고자, 미국에는 교회 안 오니까 차 타고 오라고, 그냥 내리지 않아도 된다고. 정말 우리가 그 자동차 극장처럼 자동차로 와서 예배 드리는 곳도 있잖아요. 어떤 곳은 제가 알기로는 그 바이크 타는 이들 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 같은 바이크를 타는 바이크족이 있잖아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만 모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채워질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쾌락에서 해답을 찾으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들이 적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지, 인생의 해답을 여러분 찾으러 오셨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답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오로지 그 거듭남 안에서만 우리의 영적인 해갈, 우리는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답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바울처럼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행복이란 가진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없고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데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 지수가 낮으면 그는 불행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족 지수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면 그것으로 그 만족함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서 우리가 삶의 갈증을 충족시키려면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곳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 우리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믿으며 확신하고 그곳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빌리그레암 전도 50주년 기념 집회 가운데 준비하는 수많은 한국교회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행사를 진행하는 그들이 먼저 은혜 받고 은혜로 충만해서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인 무리들과 함께 은혜를 끼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얼굴을 붉히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행 요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이들이 올 터인데 하나님 그들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요한계시록 학교, 정말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학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한계시록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어머니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머니 그들이 변화되어서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하나님 그 어머니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부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많아서 액수를 밝힐 수도 없습니다. 900만 원 가까이 필요한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그리고 준비하는 워십 댄스 팀이나 핸드벨 하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를 달라고, 특별히 아픈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 같이 가는데 워십하고 핸드벨 하는데 아무 이상 없도록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리고 이빌리 목사님과 엄성도 목사님, 정복실 사모님과 그 서예레미야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 오늘을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사역하실 텐데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